우리가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해오다가 한 2달 정도 좀 끊었다가 다시 또 2부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총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아니, 은총이 우리 그 은총이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근데 은혜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 은총인데, 이 구원이 점점 자라나는 것, 이것도 은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결국은 은총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곧 뭐다?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레도 표현하기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은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은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강제하거나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본질도 아니고 사랑의 본질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은총과 이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총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 은총이라는 건 뭐냐? 은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곧 은총이다. 근데 그 은총은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다. 우린 그걸 모두 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선행 은총이라는 게 뭐냐? 선행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착할 선자 선을 행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먼저 행하다, 먼저 선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앞선 선행 은총이다. 뭔가 일이 있는데, 뭔가 사건이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선행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 이게 선행 은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행 은총은 보다 먼저 오는 은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하게 되는데 이 회심 이전에 먼저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게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선행 은총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선행 은총이다. 그러고 보면 구원에 앞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곧 뭐다? 선행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미 그 은혜가 인간에게 역사하고 있었고 그 은혜가 우리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준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 은총을 선행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선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은총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만인을 사랑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게 만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보편적 은총은 이미 주어져 있다. 이게 웨슬레가 말하고 있는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은총의 예외는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골고루 주시는 은총을 선행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행 은총,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자유의지가 포함되어지고, 그리고 일반적 자연적 양심이 포함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욕망 또는 열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오직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난 구원받을 때 별로 한 게 없는데? 당연히 없죠. 왜? 이미 그 이전에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선행 은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행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에서 보면 하나님은 선행 은총을 베푸셨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2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제가 엄마 언니 태중에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3번씩이나 산부인과 가서 떼라 그랬다고.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은총인 줄 몰랐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도 어디서? 저 밑에 1층 기도실에서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얼마나 울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야.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야. 이게 선행 은총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는 내 발을 걸어서 여기 나왔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내 발을 움직여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행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선행 은총이다, 하나님이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은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앞서 우리 인간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이며 조건이 없는 은혜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의지와 자격에 관계없이 미리 앞서서 은혜를 베푸셨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망각하거나 부정해버린다. 자,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반응해서 선택을 했기에 어디에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은 선택을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 밖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한 직후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최초의 복음, 원복음을 창세기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빛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선행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증언을 부분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주 멋있는 자연을 봤다든지 장엄한 폭포를 봤다든지 엄청나게 멋있는 노을을 봤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냥 탄성을 지르죠.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는요 우리 첫째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왜? 나하고 닮았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어떻게 하신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조명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된 양심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해 주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선행하는 보편적 은총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야,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내지 않고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역시 신은 존재해. 이게 다 선행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은총은 인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선행 은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사랑, 자유, 의지 등이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후각적으로도 신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감, 육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또 선행 은총이다. 그래서 선행 은총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시는 은혜의 역사에서 출발해서 인간이 이끄심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할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 이 은혜가 뭐라고요? 선행 은혜, 선행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선행 은총을 경험했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우리 선행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은혜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선행 은총일 때 선행 은총의 최적의 목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선행 은총을 통해서 구원이 된다, 이게 아니라 선행 은총은 구원으로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선행 은총의 길잡이 역할은 결국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중생의 구원, 예수 믿고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라나는 성화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화의 구원, 이 영화의 구원에 이르기까지가 궁극적 구원의 목표요. 그러니까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끄는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목표인 영화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나 선행은총은 제가 설명했네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일 뿐, 실제적 구원 사건, 곧 칭의, 중생을 일으키는 은총이 아니며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은총은 여전히 진실된 빛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이끄는 빛이다. 다시 말하면 선행은총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선행은총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선행은총이 존재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도 이미 약속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이 선행은총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상실되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녕 죽으리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죄악으로 오염된 자기 고집과 육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선한 길을 선택할 능력을 아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께로의 순종과 교제가 가능했던 자유의지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는데, 선행 은총을 통해서 이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어느 부분 뭐 되어졌다?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실된 자유의지가 선행 은총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양심은 아니죠. 그죠? 제가 물어볼까요? 노동자의 양심과 경영자의 양심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 망가진 양심이 아닐 경우에는 같을 수 있어. 근데 망가진 양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양심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아니,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아군과 적군의 양심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요즘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 때문에 난리가 아니겠어요? 뭐 심판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야. 여러분, 중국 사람들의 양심과 우리의 양심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부분적으로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양심의 갈등이 좀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꺼려 안 꺼려? 꺼리는 게 있어요. 왜? 선행 은총으로 해서
회복된 부분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저 사람과 내 양심이 다를까? 당연히 다르지. 회복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게 선행 은총을 따른 자유의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행 은총으로 우리는 선, 악을 택하는 자유, 곧 의지의 자유를 회복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의지적 자유는 단순히 의지적 작용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속성으로서 각 인간의 정서와 이성 그리고 의지를 관장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행은총으로 말미암아 요만큼 회복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선행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 없다? 분량이 있다 없다.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물론 중생의 구원을 얻는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그 이후에 축복과 관련되어진 상급에 있어서의 믿음의 분량은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의지의 그 양도 사람마다 각기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영혼 본성에 속하고 모든 인간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이 본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선행은총에 의해 회복된 것이다. 아멘.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기능, 자유의지라고 하는 기능이 훨씬 더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양심의 기능은 그 차이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은총에 의해서 회복된 의지의 자유의 사용에 따라서 선악의 행위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지어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른 무엇도 져야 된다?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벌과 상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형벌도 받지만 뭐도 받는다? 상급도 받잖아요. 왜? 내가 자유의지대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형벌도 있고 뭐도 있다? 상급도 있어요. 물론 구원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내가 한 것에 대한 형벌과 상급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회복되고 온전하게 역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신 이후, 근데 여러분 이때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가 요 설명이 가능한 거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박질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뭘 따라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더 강해서 인간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 자유의지를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닌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에 힘입어 스스로를 구원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선의 은총을 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뭐 할 수 없도록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인간은 회복된 자유의지로 은혜 안에서 구원의 복음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은혜 안에서 구원의 복음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선행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선행은총에 반응해서 선택을 한 거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한 거 얘기했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유의지로 은혜 안에서 구원의 복음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간을,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죠.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선행 은총 안에, 그리고 은총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결단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거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제한했다면 너 예수 믿어 하고 끌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이 베풀어 주신 은총 안에서 인간이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순종하여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그에 대한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페이버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페이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만큼 우리에게 또 뭘 부어주신다?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은총, 축복, 이걸 자꾸만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이 반응을 보시고, 이 순종함을 보시고, 이 긍휼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더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 잘 봤어요. 그 사람에게 뭔가 일을 맡겼어. 근데 그 사람이 참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계속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계속 일을 줘요, 안 줘요? 일을 줍니다. 근데 믿어서 일을 맡겼더니 보니까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뭐 핑계대고 도대체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맡겨요, 안 맡겨요? 맡겨요, 안 맡겨요? 절대로 안 맡깁니다. 페이버의 축복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셨어. 많은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저런 헌신의 모습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따른 뭘 주신다? 복을 주셨다.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또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 순서에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면서 이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예배 순서 같지만 이 예배 순서 안에도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배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어차피 예수 믿는 거 뻔때나게 믿으세요. 그잖아요. 어차피 믿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하실 거예요? 난 지금 포기하고 싶어도 아까워서 포기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엄청난 축복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세상 말보다 좀 뻔뻔하게 좀 살자 이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발적 순종이 중요하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의지를 통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선행은총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회복된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만 달라고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뭐하자? 선택하자. 자발적으로 순종하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아멘입니까? 이런 삶이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고 임직자 교육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반응을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다. 반응해야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반응해야죠. 근데 그 반응이 뭐로? 긍휼로. 긍휼하심으로. 이게 건강한 교회의 두 가지 표지입니다. 우리 건강합니까? 근데 건강도 이게 정도가 있는 거 알죠? 저의 소망은 우리 진주선교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